디모데 예고한 대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강론 번호는 지난주엔 디모데 전서 강론 또 1번이었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 1번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또 이 부분들을 할 때 2, 3, 4로 이어가려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도 번호를 조금 이렇게 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일생 동안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몇 번 했는지 그런 이제 그게 나오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 정녕 부끄러운가.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시작. 복음이 정녕 부끄러운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언제 가장 뜨거웠었습니까? 아마 우리가 남녀 모둠 토이들을 서로 해봤기 때문에 언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언제 뜨거웠었는지, 언제 식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우리가 이제 서로 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05년 10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집회도 아니었고 학교, 총신대학교 일반 금요일 채플, 정확하게 말하면 수, 목, 금 연달아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벽을 완전히 다 허무시고 엄청난 회심 체험을 했죠. 그때부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뜨거웠을 때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정은 어떠한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적이 없으셨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거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의 구원의 감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감격. 근데 일생 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감정의 요동 없이도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튼튼합니다.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됩니다. 자, 감정적으로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깊어집니다. 뜨거울 때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감사로 이겨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 사람들 붙들고 항상 전도하고, 공원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전철에서도 전도하고, 거리 전도와 거리 찬양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뜨거웠는가? 그거를 미리 틀었었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가슴 뜨겁고 당당했던 그때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뜨거운 사람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뜨거웠던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뭐 긍정적인 측면인데 계속 뜨거운 상태로 살아내다 보면은 일상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사함과 일상에서의 나의 삶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겁니다.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나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환경 때문에 내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느 순간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어느 순간 숨겨야 되는 일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부정적인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통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연구 동아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해줘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요. 그 큰 70명 들어가는 강의실을 빌려서 저희가 하는데 고작 5명 있거든요. 저까지. 그래 하는데 그래가지고 텔레비 앞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문을 안 닫고 와. 그러면은 복도에서 지나가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문 닫아, 빨리 문 닫읍시다, 쪽팔려. 그러면은 이제 농담을 삼아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후배들이 아 목사님 우리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창피합니까? 그래서 예 창피합니다 이랬죠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창피하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창피해서 별거 아닌 내가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위축되는 경험들을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거든요. 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뜨거웠던 적 한번 생각해 보셨죠? 지금 잠시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개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MBTI가 있고 또 자기 성향에 의한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것 말고 그냥 내 속에서 내 I 성향, E 성향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지금 나는 복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당당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일로 느껴지는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이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예배당을 넘어서서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복음 때문에 당당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부끄럽지는 않으세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특히 바울은 1장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 삼아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의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배경 간단히 살피고 구조, 그다음 본문. 오늘은 본문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경부터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죠? 여기 어디예요? 네, 콜로세움으로 보이죠. 이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파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거기 이 무리 앞에 지금 여기 떨렁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받는 시점 이후로 실제 기독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일입니다.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바울 때부터 처음부터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서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황제 때입니다. 누굴까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역사 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엄청나게 큰 불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들이 피해가 입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국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당연히 군주를 원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죠? 네로입니다. 네로에게 그 원망의 모든 눈총이 가고 있을 때에 이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오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정치적인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용단을 아예 다른 쪽이 아니라 방화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이 된 방화범은 누구냐? 나사렛 그리스도교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보지 않아도 딱 예측이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는 로마 제국 정부는 아주 공공연하게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2000년 전 역사가의 기록에 의거한 것이긴 한데 네로가 있었던 때로부터 50년 지나서 기록된 것이므로 얼마만큼 완전한 역사적 신빙성이 있냐. 왜냐하면 이것도 해석이니까 네로를 안 좋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보편적으로 일단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진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고 우린 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2000년 전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왼쪽의 라인을 보시면은 하나씩 다 그냥 읽어볼까요? 왼쪽 이 1열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형, 화형, 야수에게 던짐, 조롱과 학대. 이것은 실제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던 박해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언뜻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2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바울, 하나는 베드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면 진짜 로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최고 괴수, 반드시 검거해야 되는 괴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바울의 말년 64년 이후로 바울은 드디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체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그가 로마의 가택연금 2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로부터 또 한참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스페인에 갔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돌아와서 크레타 섬과 에베소에서 디도와 디모데를 두며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인데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체포된 거예요.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면서 체포되었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능적으로 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살아날 길이 더 이상 없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너의 끝이 다가왔다. 바울은 하나님하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절체절명의 기독교 박해 시대 앞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진짜 바울이 이걸 쓰고 죽었거든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이 안에는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소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뭘까요? 내가 죽은 이후로 주의 복음이 어떻게 계속 존속돼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교회의 존속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의 존속의 방법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교회 존속을 위해서, 교회 유지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제 디모데 너에게 내 다음을 맡길 건데, 네가 만약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니?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겠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겠는가? 디모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이어서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건 다 보시지 않아도 되고 가운데 몸글의 노란색 부분 보시면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 가장 방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로 목회자로서의 목회 자세인데, 그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일단은 6절부터 7절은 편지를 쓴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편지 쓴 목적 한번 볼게요. 반괄호 1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와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중간에 튀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인데, 그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차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다? 차기 리더십의 위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누구의 계열, 누구 스승 밑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해서, 아까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인데, 베드로 밑에 핵심 인물은 마가인 거고, 바울 밑에 핵심 인물은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안수하고 교회의 공적인 리더들로 세워서 이 교회를 내 사후에라도 존속시켜 나가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의 사후를 대비한 차기 리더십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의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권면은 크게 이렇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 디모데 후서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래도 한번 쓱 보기만 할게요.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받으라. 바르게 서라. 말씀을 잘 전해라. 이게 차기 리더십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리더십은 한 그냥 교회의 담임 사역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 전체의 리더예요. 기독교 세계 전체의 리더급인 디모데와 마가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고난 받으라. 그게 갈 길이다. 바르게 서라. 말씀을 전해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볼게요. 자, 오늘 9절부터 18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은 바울이 내가 그 복음의 사역자로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고요. 13절부터 14절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다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앞에 여기 나온 거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일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이제 본문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복음 사역자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았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나는 자네가 내 부탁을 잘 수행하리라 믿네. 그런데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결국은 복음을 떠나간 무리가 있을 거고,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 둘을 대조해 주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느 쪽에 설 거냐.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뭔지 9절에서 10절 얘기입니다. 한번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복음,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의 출현이나 탄생이나 전쟁의 승리에 쓰였던 표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자에게만 쓸 수 있었던 표현,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한 단어를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저우나 시르나 이제 정치범이 된 것입니다. 왜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이냐? 9절부터 10절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무슨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소식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일단 복음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 또 다른 기쁜 소식은 뭐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가슴 절절하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과 영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가 왔다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하여 다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짧은 2절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데 무엇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토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복음에 이어서 나는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들을 보십시오. 노란색 한번 볼게요. 고난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은 이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의심하진 않아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 내가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짜 신자로 힘을 입어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울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내게 주신 깜냥만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의 내용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죽어요, 바울이 곧. 더 이상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 감옥이에요. 이제 죽어요,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차기 교회의 지도자인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황제 앞에서 굴종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창칼 앞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기독교는 없어진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디모데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님들께서 그거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이 지상 최대의 가치라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계속 이걸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1장의 이제 마지막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룹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5절에서 18절인데 먼저 부끄러워한 그룹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년은 어떤가요?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이게 말년이잖아요. 진짜 마지막 말년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50대, 60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면 할아버지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바울은 위대한 인물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기 자신의 시대에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15절에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 보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처음에 세우고 몇 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예요. 몇 년 하고 했는데 그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여러 좀 소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소동들이 있고 저는 그 상황 가운데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7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때, 아주 장기 입원이었죠. 저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병원으로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찾아옵니다. 그 우리 선교단체에서. 저는 저를 위로해주고 저와 이렇게 저의 힘이 돼주려고 오는 줄 알았죠.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이거 뭐 다 지나간 일이라 뭐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는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고 일어날 힘도 없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차례차례 와서 하는 말, 나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저에게 했어요.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인간적인 배신감이 일단 엄청나게 컸고, 둘째, 내가 진짜 무능력한 사역자였구나, 뭘 공급해 주지를 못했구나라는 자괴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제가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건 단지 바울을 버렸다기보단 기독교 복음을 떠난 것까지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들은,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들은 다행히 주님을 떠나진 않았죠. 당연히 교회 내에서 사역자들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뭐 하긴 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바울의 심정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고 아픈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여기 실명을 거론했겠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2000년 동안 박제됐습니다. 2000년 동안, 아니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박제될 거예요. 이건 성경은 계속될 거니까. 도대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누구인가? 모릅니다. GPT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올걸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턱이 없잖아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또 있습니다. 뭐 알렉산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아주 심하게 긁어놨는데, 자,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주님을 떠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한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구원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며 힘든 여정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7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긴 하지만 누가 몇 번 왔는지 제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24시간 통증에 시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저는 그때 심지어 뭐 망상증까지 와가지고 나는 끝났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를 못할 거고, 왜냐면 목사 안수 받고 두 달 뒤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거니까,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예요. 사실상 받고 뭔가를 힘차게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2달째 허리가 다 끊어지고 70일을 입원해 있는 상황. 자, 사람이 그때 이제 또 여러 이제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망상증까지 와서, 하나님 리아카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퇴원하고 나가서 리아카를 끌면서 폐품 수집 고물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목회자로 끝났으니까 내가 고물상을 해서 그래도 하면은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전 진심이었어요. 그때 진심이었어요. 지금의 저를 보면서 그 모습이 믿어지세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지 알아요. 실제로 자살하진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이 뭔지도 전 능히 알고, 마땅히 알고 있고, 망상이 왔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이상해질 수 있는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주 와서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창피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사람 내 친구야, 간수 면회 왔어, 바울, 이 사람 1등급 지금 정치범, 완전히 가까이 가면 안 돼, 흉악범이야, 나 지금 바울의 절친이야, 시끄러, 만날 거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단순히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인하여 바울이 이제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제목은 복음이 정녕 부끄러운가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거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저의 부족함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까지 살폈으니까 총정리해 보시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뜨거움은 사실. 기독교 박해 시대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고 나에게 새 시대와 새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긴 했지만서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박해 앞에서 참 쉽게 허물어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 박해 시대 앞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늘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항상 공포감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떠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며칠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통신보안이 철저합니다. 용어를 막 바꿔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잠깐 실수로 통화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가 제 입에서 냈어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한 번쯤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상황 가운데 박해 앞에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고 입 다물어야 되고 공포감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게 샤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이제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고 숨겨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떨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 자체도 그렇게 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하다 갇힌 바울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넘어가서 복음이 정녕 부끄러운가? 사랑하는 우리 종회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차게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부끄러워요? 아니죠? 성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순종,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시대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할 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식었는가 봤더니 목사가 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하긴 하는데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계속 목회자의 비위와 타락과 한국교회가 사회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과 이단에 횡행하는 것들과 이런 것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는 게 창피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인데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세모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볼지 예상이 되니까요. 그 이전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었던 반면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하면 사기꾼, 이상한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반사회주의자, 사회에 반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부끄럽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오늘 본문인 9절 바로 앞에 8절에 전체에 대한 요약이 이미 돼 있거든요. 8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뭐를 따라? 네,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의 핵심 기억하십니까?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싸움.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선한 싸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가치관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싸움, 즉 기도와 올바른 행실로서 싸워나가는 것이 신자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정녕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언제 임하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박해받을 겁니다. 무시받을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내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당장 가서 꿀밤을 때려주면은 내 속은 시원한데 꿀밤이 아니라 사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축복할 때에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일반적 방법이 아니니까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능력, 더 잘 싸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이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왜 개입을 못 느껴요? 선한 싸움을 안 싸우니까요. 성경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부디 선한 싸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싸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은, 이 편지는 바울이 차기 지도자인 디모데와 마가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지탱이 되었고 존속이 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 지나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후세대들에게 뭘 줘야 되냐 이거예요. 세속화의 물결과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무능력하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우리는 우리 밑에 후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남겨줘야 되는데, 우린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한 싸움, 그것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존속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하나님,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내려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할 때 아마 저는 무방비 상태일 겁니다. 만약 주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저는 바로 죽고 무너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내게 보이사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